하늘에 하늘 계신 높은 하늘 높은 보좌에 계신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지난 간밤도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새 아침 이렇게 주님을 먼저 찬양하며 말씀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신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성령님께서 저희들 마음 각자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오셔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집회 후에 성령 충만하며 주님의 임재하심 아래 저희들이 더욱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며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드려진 삶 오늘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장로 목사님에게 더 성령 충만해서 더 널리 꼭 들을 수 있는 귀가 다 들을 수 있게 이 복음이 전파되며 이 기별이 널리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오혁은 장로님에게 더 많은 지혜와 능력 주시고 이 사업에 더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 듣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며 또 들을 수 있는 이 기회에 이 말씀으로 저희 삶이 되면 무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할 모든 일과를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일일이 역사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저희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오늘 온종일 주님만 자랑하며 주님만 사랑하며 입술로 주님을 시인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 마음문 열고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신이 내재하심을 저희가 체험하는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마지막 이 사업에 저희들 온전히 쓰임받게 주님의 손에 들려지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내내 성령 충만하며 은혜 충만하여서 주님과 함께 교통하는 이 시간 되며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하루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29번째 날로 거룩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전에는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자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성도가 됩니다. 또 우리는 성도들이 모이는 성회에 참석합니다. 그곳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성가를 부르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 성전을 출입합니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합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모든 단어들에 나오는 이 성자라는 말은 거룩이라는 뜻이죠. 믿는 자들에게 이 거룩함이란 마치 일상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단어들은 우리가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쓰는 도덕적인 의미와는 좀 다른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본래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쓰실 목적으로 구별한 존재들을 우리가 성도라고 부르죠. 이 성도는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과업을 이루도록 쓰임받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은 구별된 인생, 거룩한 인생들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주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인생을, 거룩하지 않은 인생들이 어떻게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룩한 영, 곧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거룩함은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선물로 받아서 사는 삶이 거룩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은 거룩한 인생을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인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아야 살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이죠. 네.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이 거룩함의 선물을 얻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는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값 없이 주시는 선물로 되는 것이죠. 이 18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술 취함의 비유를 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고 그와 반대되는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술 취함이 아닌 성령 충만함, 그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술이 취했다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술이 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냄새도 나고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술 취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술 취한 사람은 쉽게 알아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술 취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반면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 누가 봐도 술 취했다는 것을 아는데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또한 주변 사람들이 금방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성령 충만함은 신적인 영향력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알아보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그러면 무엇을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19절과 21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의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의 조건도 다루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것처럼 무슨 일을 잘 준비하면 결과를 얻게 됩니다. 농사를 짓고 환경을 잘 갖추고 씨를 뿌리고 이제 정말 잘 준비하면 시간이 지나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 하면 때가 되었을 때 결과가 나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결과를 계속 유지하면 계속해서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열매 얻는 것으로 성경은 많이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은 열매를 얻어야 하는 것이죠. 좋은 열매를 얻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의 결과를 얻고 나서 그리고 그 결과를 계속 유지하고 사는 것이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은 계속해서 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한번 붙잡은 구원을 놓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한번 붙잡은 그 은혜를 놓치지 않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열매가 계속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한번 맺히기 시작한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얻은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를 계속해서 맺는 삶,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고 또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입게 되는 방법입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거룩한 인생이 되면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힌다고 하였습니까? 이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바로 찬양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라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면 찬양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찬양은 성령 충만함의 분명한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찬양을 열심히 하다 보면 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면 성령과 동행하는 삶에서 돌아서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마음에서 찬양이 사라집니다. 찬양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은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았습니다.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파의 교회들도 예배를 참석해보고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 교회들에 비해서 저희 교회가 찬양이 메말랐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성도들이 살면서 찬양이 너무 메말라 버렸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도 찬양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찬양은 성령 충만한 삶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 찬양이 메말랐다는 것은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주께 노래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를 향한 교제의 방식으로 찬양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절에서 성도들의 교제 방식이 바로 찬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살았습니다. 이쪽에서 주를 찬양하면 또 반대편에서 자신의 찬양으로 화답하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서로 모여 장마비 같은 찬양의 은혜에 젖어 살았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육체와 마음의 질병이 사라졌습니다.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온 마음에 가득해지면 우리 마음에서는 시가 태어나고 노래가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마음이 채워지고 또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면 찬양이 나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부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부흥이 있으면 삶의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 찬양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이런 찬양의 시가 작사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살펴보거나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면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시와 찬미와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했다는 예들을 우리가 넘치도록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아시시의 성자라고 불리는 프란치스코가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늘의 별과 또 달과 태양을 주제로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그 찬미가 바로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다 주를 찬양하여라 라는 찬양입니다. 또 개혁자 마틴 루터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는 찬양시를 지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찬양시와 작곡을 남겼습니다. 또 요한 웨슬레와 함께 그 메소디스트 운동에 함께 참여했던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는 무려 6,000곡이 넘는 찬송을 남겼습니다. 또 시각장애인 페니 크로스비는 어려서 실명을 했지만 영적 세계에 눈을 뜨고 8,000여 곡의 찬송시를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는 아름다운 찬송이 이야기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열매입니다. 사람들이 찬미를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노래를 못해서, 나는 노래할 줄 아는 기술이 부족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노래는 기술일 수 있습니다. 노래하는 기술을 배워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찬송은 기술이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찬송은 기술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나는 열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비록 엄치라고 해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찬송의 시가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의 노래, 생애의 노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구원받은 성도가 되었을 때 어떤 찬미를 부를까요?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몇 장 찬미를 부를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 생각에는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부르게 되는 노래는 자작곡입니다. 모세와 어린 양의 찬양, 경험의 찬양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개별적인 경험의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자작곡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그날은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마련해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그 은혜가 마음에 넘쳐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찬양이기 때문에 자작곡을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 마음에 아름다운 찬송이 넘쳐나게 되는데, 이것을 찬양하며 사는 삶의 거룩한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찬양이 멈춰지면 여러분,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 삶이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근데 반면에 하나님께 점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찬양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실제적인 숙제를 드립니다. 여러분, 찬양시를 한번 지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찬양을 한번 노래해 보십시오. 요즘은 그 찬양들을 보면 너무나 쉽고 단순한 가사들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은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라는 말로 시작해서 끝이 납니다. 또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에게 좋은 음식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눈 떠서 만나는 오늘 경험했던 그 모든 일들이 감사하다는 그런 찬양시도 있죠.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려지는 헌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열리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에서 나오는 찬양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찬양시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다 자작곡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작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작사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작사가 되면 여러분, 아마 나는 음악을 잘 못한다 하시는 분들도 교회 안에서 자녀들은 음악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네, 기회 있을 때 이 부모가 지었던 인생의 자작시, 구원에 대한 자작시를 자녀에게 주면서 한번 읽어보고 이걸 곡으로 한번 만들어 달라고 부탁 한번 해보십시오. 주변에 여러분 혹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쉽게 여러분들의 구원의 노래를, 모세의 노래, 경험의 노래를 곡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취미 생활이 어떠십니까? 이런 습관 어떠십니까? 이건 음악을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열매로 누구나 맺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찬송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한 인생을 살게 되면 열리게 되는 두 번째 열매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열리는 열매가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성령 충만의 조건이며 결과입니다. 성령 충만을 상실한 즉각적인 현상은 내 입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는 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일에 감사하고 싶어집니다. 문자 그대로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좋아할 수 없는 환경에 처했어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개입하심을 믿고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20절에 분명히 범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범사는 항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가 일생을 살다 보면 솔직히 감사할 때가 있죠. 누가 감사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항상 범사에 감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도 우리가 언제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삽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거룩한 인생, 성령이 동행하는 인생은 범사에 감사하는 열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비록 열악한 속에, 비천함 속에 있어도 그 속에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또 그 속에서 여전히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범사에 하는 감사입니다. 이 범사의 감사는 꼭 행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행복할 때만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기쁘고 좋을 때만, 나한테 이득이 될 때만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가 항상 그때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늘 즐겁지는 않지 않습니까? 늘 행복하지는 않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주머니가 좀 채워지고 내 인생이 좀 행복해질 때만 감사합니다. 그러니 감사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도 감사하고, 그가 돌에 맞을 때도 감사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사람에게 비난받고 도망 다닐 때도 감사하고, 그냥 그 속에서 때로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불행하게 느끼고 너무너무 아플 때도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희노애락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거룩한 인생을 사는 방법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알게 하시고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은 감사하는 열매가 맺힙니다. 거룩한 인생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감사를 절대 감사, 무조건적인 감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성령과 함께 하시면 이런 절대 감사가 생기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저 입에 발리고 나한테 좋은 것만 감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또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복종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이렇게 서로 복종하는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서로 반대하고 반항하는 것이 미덕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시절입니다. 한번 이렇게 반대되는 삶의 스타일을 가지기 시작하면, 익숙해져 버리고 나면 삶에서 순종이 없어지고 또 존중이 없어지고 배려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 피차를 향한 복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섬김의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피차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적인 단어로 좀 바꾸면 예의 바른 존경입니다. 서로 피차 간에 예의 바른 존경을 하는 것이죠. 이것이 거룩한 인생이 맺게 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 유진 피터스는 이 21절 로마서 에베소서 5장
그 21절에 있는 이 구절을 메시지라는 자기의 책에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하게 대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럼 서로 예의 바르고 공손함이야말로 성령 충만한 삶의 태도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습관과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됩니까? 찬양하는 습관, 감사하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피차에 예의 바르고 존경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 되는 우리들에게 맺히는 습관과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태도로 모든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면, 그리고 가정생활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이런 습관과 이런 태도를 가지고 산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겠습니까? 이렇게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별된 습관과 태도로 사는 사람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별된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사는 거룩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거룩한 삶의 자취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삶을 사실 때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희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 생명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십자가의 길, 골고다의 길을 가셨던, 디아 돌로로사, 고난의 길을 가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삶에서 나타나는 습관과 태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감난산에서 기도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다시 나아가셨을 때, 또 기도하러 나가실 때 제자들과 찬양을 부르며 만찬장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조용히 십자가를 지고 말없이 골고다 언덕을 가셨습니다. 그 행보는 인류의 구원을 위한 사명을 이루기 위한 복종의 순종의 발걸음이었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는 감사와 찬양 그리고 복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감사와 또 찬양과 순종, 예의 바른 존중, 이러한 삶의 태도와 습관들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남은 자의 삶을 산다는 것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고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예수의 믿음을 갖고 사는 성도의 삶이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찬양하고 감사하고 복종하는 삶, 예의 바르고 존경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는 이런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거룩한 인생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숙제가 있습니다. 오늘 숙제는 거룩함의 열매인 찬양과 감사와 순종을 구체적으로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어떤 찬양을 짓든지 만드시든지 아니면 불러보십시오. 또 감사를 드려보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께도 감사, 가족에게, 이웃에게, 교우에게 이런 감사의 열매를 맺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고 또 성도 간에 예의 바르고 공손한 태도를 가져보십시오. 이런 실천을 하는 것이 오늘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ecording in progress. 오늘은 우리 오혁은 또 오길자 우리 두 분 성도님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거룩한 인생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거룩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찬송과 감사와 순종의 열매가 맺히게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순간도 주의 손을 놓지 않게 하셔서 주의 열매가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 주님의 귀한 시편의 말씀을 의지하며 오혁은 또 오길자 우리 두 분의 삶을 위하여 함께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모든 생명체를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두 분의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시고 인생길을 걸을 때에 낮의 해가 이분들을 상치 못하게 하시며 또 이분들을 해치 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삶에서 만나는 모든 환난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면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절망 속에서라도 그 영혼을 지켜 넘어지지 않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길자 오혁은 우리 두 분의 출입을 날마다 영혼까지 지켜주시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위로와 소망이 은혜 가운데 날마다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의 기도에 언제나 귀 기울여 주셔서 참으로 이분들의 인생에서 소원하는 일들 속에 지혜를 주시고 판단력을 주시며 모든 선한 일이 성취되게 하시고 그 말과 행동과 삶이 실족하지 않도록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때마다 일마다 오길자 오혁은 두 분의 삶에 풍성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두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모두의 삶의 가운데 풍성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은 다른 어떤 날보다 더 많이 찬송하고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배려하고 존중하는 하루가 되도록 우리를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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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